이 다니엘이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받은 아리옥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죠.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으니까 왕에게 데려다 달라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옥은 다니엘을 급히 느부갓네살 왕에게 데려가지요. 바벨론에 네노라는 전문가들, 온갖 주술사들, 점성가들을 다 총동원 했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그 뜻을 알아내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포로로 끌려간 유다의 젊은이를 통해서 꿈과 그 꿈에 담긴 비밀을 이제 듣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먼저 하나님이 왕에게 꾸게 하신 그 꿈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알려주셔야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27절이죠.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이 물으신 비밀은 어떤 지혜자나 주술가나 마술가나 점성가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임금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임금님의 꿈, 곧 임금님께서 침대에 누워있을 때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30절에 또 이렇게 덧붙여 말씀드리죠. 저에게 이 비밀을 드러내신 것은 제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더 있어서가 아니라 임금님께 그 꿈을 해몽해드려서 임금님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임금님께서 아시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시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의 걸음이 어둠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때 그 어두움을 밝히 비춰주실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죠. 오직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두움을 뚫고 광명한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면 마땅히 그 모든 것을 밝혀주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진정한 해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비밀한 모든 것을 나타내시는 하늘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니엘은 이제 자신뿐만 아니라 세 친구 그리고 더 나아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살리게 되죠. 이 정도 되면은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러한 업적을 세우면 자신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자기가 영광을 취하게 되지요. 그게 사람의 타락한 본성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을 내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위기의 순간에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면 그 영광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보았던 그 꿈을 다니엘이 이제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설명해주죠. 이 느부갓네살 왕은 꿈에서 거대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 신상은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은, 동, 쇠로 점점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그 발은 진흙이 섞여 있는 쇠로 이루어져서 그 신상의 치명적인 약점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무튼 순금인 이 머리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국을 가리킨다라고 다니엘이 해설해 줍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으로 내려갈수록 그 금속들은 이제 바벨론 제국을 뒤이어서 이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될 여러 제국들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무시무시한 이 제국들의 역사는 어디서 사람이 떼어내지 않은 돌 하나가 툭
건드리면 우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허무한 역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밝히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였던 것이죠. 그래서 34절에 아무도 돌을 떼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해설은 무엇인가? 이 돌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왔음을 뜻하죠. 이 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뜨인 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35절에서는 그 돌이 큰 산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이 돌의 활동이 바로 큰 산을 이룰 만큼 우주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뜻합니다. 말하자면 세상의 여러 제국들의 역사가 마치 영원할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종말에 돌 하나로 그 세상의 제국들, 그 신상들을 깨트려 부수듯이 이 모든 나라의 역사는 결국 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 돌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4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도리어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여기서 이 나라는 어떤 나라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강대국들과 제국들과 그 왕들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늘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바로 하늘의 하나님은 세상의 나라와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때로는 쇠하게도 하시는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 사실을 계시에 밝혀주신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다니엘에게서 자신이 꾼 꿈의 내용과 또 그 꿈의 의미를 듣고는 벌떡 일어나죠. 그리고 다니엘 앞에 엎드립니다. 왕이, 제국의 가장 큰 왕이 한낱 포로의 민족에 불과한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47절이죠.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 으뜸가는 신이요 모든 왕 가운데 으뜸가는 군주이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이방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 드러내시고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이죠. 이방 신을 섬기는 왕조차도 하나님을 섬기는 한 신하에게 엎드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참으로 가장 으뜸되는 신이시요 가장 으뜸되는 왕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또한 믿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사라지고 말 이 세상에 대해 마음 졸일 필요가 없겠죠. 그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영원히 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배하십시다. 그 능력과 은혜의 손길이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그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견고하고 온전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